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간곡한 권고를 나누었습니다. 옛벗 세입 기억하시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혹시나 냄새나는 옷을 또 입진 않으셨나요? 오늘 아침도 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혹 지금 땀나서 냄새나는 그 벗어버려야 하는 옷을 여러 이유들로 혹 또다시 입고 오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다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 그 특징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랬습니다. 저부터가 지난 한 주 더 예민하게 한번 반응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허망한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예수님의 옷으로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 24절 보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어로 보면 create라고 쓰여 있는 곳이 많은데,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됐는데, 이 또 의미가, 이 새 사람의 새라고 하는 의미가 오리지널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러나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가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회복을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정도면 다 아시는 의미죠. 참 의로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의이잖아요. 그 의가 그 의죠.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혼자 있는 분은 저랑 바라보면 스스로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죠. 당신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 자책할지 모르겠어요. 자책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반성은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2022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 다시 보여주시면,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본인 성경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계속 에베소서는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바울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 아시겠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 몰랐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 22절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새 사람의 생활 방식. 4가지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 언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화 잘 내는 분들 계시나요? 찔리는데, 감정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도둑질.
일상의 태도와 목적에 대한 부분. 네 번째, 악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한 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말, 화, 도둑질, 악의. 이걸 좀 더 크게 제가 표현한 게 언어, 감정, 일상의 태도와 목적, 관계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품 수용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앞자를 딴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과 행동에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말과 행동에 부족함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얼만큼 말에 실수하는가를 기록해 봤어요.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인지하는 말에 실수 혹은 안 해도 될 말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 혹은 지금도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의 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또 스스로를 도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께도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약한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인의 약한 부분? 물론 약한 걸 모를 확률이 크죠. 감정의 약한 부분, 이런 부분 혹시 여러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네 가지 부분에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을 거야, 난 잘하고 있으니까, 혹 그렇진 않으십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 너무 익숙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건드려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건들지 마시고요. 저에게 그러한 충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에 건드려지기를 소망하고, 목적은 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네 가지 내용들은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세 번째 내용이 도둑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예로 들어보면 이따가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도둑질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랍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도둑질을 왜 하죠?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쟁취함으로, 어떤 것을 쟁취함으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어졌느냐? 에베소서 1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었던 부분인데, 군대 가면 초코파이에 정말 목숨까지 겁니다. 목숨은 아닌데 정말 엄청나요. 근데 군대를 전역하면 초코파이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맛있는 게 더 많으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는요. 아까 뭐라 했죠? 말,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아까 거품수영 왜 거였냐? 거짓말에서 땄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우리 한 번만 선포해 봅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자. 25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앞뒤로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한 번에 묶었습니다. 그러므로 담없는 교회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소리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보다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이미 잘 알지만 여러분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거짓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도 표현하죠. 거짓말로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그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넘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거짓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거짓으로, 과장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 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땅을 파는 우리로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근데 땅값의 일부를 숨겨놓고 왔는데 문제는 뭐죠? 숨겨놓고서 숨기지 않았다. 다 가져왔더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일부만 헌금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도 기쁜 일인데 그들의 잘못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일로 그 자리에서 죽인다는 거.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즉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경찰만 있어도 속도를 조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그 당사자를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거짓말과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해지고 병들면 병들어지는 그러한 연결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버리자. 여러분, 과장도 거짓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될 거지만 여러분이 좋은 의미로 하는 거짓말을 생각해봐요. 습관적인 나쁜 말들이 있어요. 여기 욕설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욕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습관적인 나쁜 말이 있어요. 저도 나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말이 아니라 제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습관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2부 때는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그런 말들을 여러분 버려버립시다. 그런 말들 잘 모르겠거든. 부부에게 물어보세요. 까칠하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몰라 보이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것들이 있지만 한번 배우자에게 물어보시고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그분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또 표현했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 말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죠. 충만히 임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방언합니다. 방언. 근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방언하는 것의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 거냐? 제자들의 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혀가 나쁜 말 하던 욕을 하던 불평하던 이 혀가 성령 체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혀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존재입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하죠? 29절에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존재냐?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말, 힘을 주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맞나요? 2022년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우리가 좋은 말 해보는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입을 닫자, 칩하고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막 하잖아. 새로운 남자네. 그러니까 입을 꼬집으셔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따뜻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기억하시면 혹시 거품 수용 품 뭐냐면 화를 품고 있지 말라. 화를 품고 있지 말라.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제 소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하면 이해해 주시기 용서해 주세요. 26절, 27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6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화를 내더라도 원문을 직역하면 화를 내라.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죠. 때로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숨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필요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우리가 때로 화낼 수 있고요. 분명히 그 안에 거룩한 화도 필요합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다른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화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품음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점검해보세요. 언제 내가 실수하나? 언제 내가 싸우나? 언제 내가 다투나? 언제 섭섭하나? 화를 품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제지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마음이 잘 쉽지 않은 건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를 질문해야 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기보다 가인은 도리어 화가 났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가 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 화나는 감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 것만 받으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화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그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화를 품고 있으면요, 오늘 성경 27절에 나와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라고 하잖아요. 화를 품게 되면 그 순간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장소, 기회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화를 품게 되면 어떤 장소, 어떤 기회가 생기느냐? 악마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마가 틈을 짓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소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화를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혹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말라고 이제 다툴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섭섭할 수 있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해가 좀 해졌다 그리고 그걸 무조건 법으로 여기고 싸우고 섭섭해서 말 안 하다가 또 들어온대요. 그냥 이제 대화하기 시작한대요. 이것도 좋은 방법. 어떤 분 아니면 어려운 종을 치세요. 아니면 알람 맞춰놓으세요. 요즘 해가 뭐 8시 반쯤 지나요? 그럼 해가 지면 무조건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문제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해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사실. 그것도 결국 위험하죠. 제일 값지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시편에 다윗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어려운, 아픈, 힘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를,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들면, 섭섭한 감정이 들면, 화가 나면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의미가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가 진다라는 개념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날로 시작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끌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의 태도와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라. 우리 한번 선포해보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자.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자.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당시 믿는 사람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나요?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어른들은 나 도둑질 해봤다 한 번만 용기 내서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도둑질 해봤다. 한 번밖에 없나요? 안 해봤어요? 근성이는 뭐 도둑질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요? 컸을 때도 해봤어요? 아내가 아내 마음이래. 와,
어쩜 저렇게 저걸 순발력인 거 아니면 좀 진짜 저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인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도둑질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나왔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도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도둑질하는 분은 여기 없겠죠. 근데 뭐 이렇게 듣기로는 뭐 이렇게 도벽이 있는 분도 있다는 표현 하잖아요. 저는 뭐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도둑질을 지금도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성님처럼 아내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분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 무의식 중에 행하는 도둑질, 합리화하며 행하는 도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크게 충격받고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청년 때, 그때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던 사람인데 뭐였냐면, 이것도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요즘 비행기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었어요.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비행기는 입을 갖고 오지 마라, 도둑질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셨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우리가 돈 내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돈 내고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도둑질을 합리화하며 행하는 도둑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전이 됐습니다. 공공재를 망가뜨리는 행위도 도둑질이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나만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면 도둑질이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기성세대가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빚을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갚도록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아이들이 2명이나 있고 우리 은서가 있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망가진 이 기후의 위기들 있죠. 이 자연현상의 위기들,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뭐죠? 수고를 하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느냐? 수고를 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까요?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왜?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열심히 수고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혹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세요. 빨리 은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저에게 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 빨리 은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수고하세요. 물론 건강에 따라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열심히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벌어서 저금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상의 태도와 목적,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썩어 사라진 이 세상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런 것들 사야지 정도가 아니라,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내가 저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도와야지.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통독한 레위기 말씀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뭐라고 선포했나요?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밭 모퉁이는. 거길 남겨두래요. 그리고
수확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포도도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 여인들,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삶입니다. 저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죠. 계속해서 허망한 생각이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자. 한번 선포해볼까?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자.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자. 아멘. 31절 3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걸 뼈저리 느꼈던 게 나중에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좀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고3 딱 시작하니까 1월 1일에 큰 이 앞에 365, 그 다음날 364, 그 다음날 364, 수능 되기 전 365 시작합니다. 너희들 이걸 보면서 공부하라. 이걸 보면서 대학을 가라. 이렇게 한 거였죠. 경쟁하고 이겨야 합니다. 1등 있으면 2등이 있어야 1등이고. 왜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세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관계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그 안에는 경쟁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본래도 어려운 것이 관계인데 더 가장 어려워진 것이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원래 제자들도 서로 싸워 이기려 했죠.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려 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오심을 어떻게 했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 어떤 삶이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삶. 서로를 불쌍히 꼭 불쌍하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삶.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자격 있는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분명히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품 수용. 저는 제가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하자. 화를 품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자. 악의를 버리고 용서. 저도 외워지네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네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말했고 화를 냈고 도둑질했고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오늘 30절에도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자신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선포했던 말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아까 우리 근성인님께서 선포해 주신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치심, 도장을 찍힘 당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요, 서대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럽고 자신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그럴 때 뭐라고요? 거품 수영.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거품 수영. 이 한 가지만 딱 붙잡으셔서 한번 한 주를 훈련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